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크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지만 정말 복음을 확실히 알므로 마지막 시대 어떠한 영계의 혼란이 오고 또 인간성이 상실되어진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또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러한 때에 진짜 참 복음 알고 또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 전체를 가지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맺은 조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좀 안 좋은 결과가 옴으로써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본다면 그 모든 것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인도를 잘못 받아서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저주를 받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설교 전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내용은 하나도 생각도 안 나면서 그냥 입만 다다다다다 이렇게 읽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거의 늘 그렇더라고요. 여호수아 9장은 가나안의 거민인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기들이 먼 지역에서 왔는 사람처럼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낭독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언약에는 반드시 조건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축복과 저주 모두 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게 하셨고, 그 일 후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 2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가나안의 우리 보통 7족속이라는데 여기는 6족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6족속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죠. 6족속이 나옵니다. 헷 족속과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무슨 일을 들었냐? 여리고 성과 아이성이 무너진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마음이 녹은 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는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아마 아이성에서 약간의 가능성을 보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2절에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이제 전략회의를 한 겁니다. 그 전략회의에 참석했던 한 족속이었던 이 히위 족속이, 거기에서 3절에 보니까 여기 3절은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7절에 가면은 히위 사람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위 족속 안에 기브온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듣고 나니까 야, 이거 연합한다고 되겠냐?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들의 고백 가운데 나와요. 뒤에 9장 저 뒤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들에게 주셨고 이 땅 거민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목숨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이 히위 족속들이, 기브온 주민들이 전략을 짜내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전략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걸 알았지 싶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그 틈을 잘 비집고 들어간 것이죠. 이들이 그 아마 전략 회의에서 이 6족속이 모여가지고 전략 회의할 때에 그때 낱낱이 보고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 가나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고 이들이 어떻게 왔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율법을 받았고 그런 것까지 아마 다 이야기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 가운데 이스라엘 기브온 족속이 이제 하나의 전략을 이제 찾아낸 겁니다. 그게 뭐였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일단 화친만 맺고 나면, 일단 조약만 맺고 나면은 그 조약은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속여서라도 조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보이려고 이 온 주민이 하나가 되었어요. 4절에 보면은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신발도 이렇게 따라가지고 찢어진 그걸 키워가지고 신고, 그리고 마른
마르고 곰팡이 핀 그 떡을 탁 준비해가지고 저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속에서 온 겁니다. 그렇게 오니까 너희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이들이 이제 7절에 나오죠. 6절에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기본 그 주민들을 또 히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저자는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죠. 히위 사람들이다. 이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이 말투나 이런 걸 들어보니까는 너 가나안 사람 같은데 라고 이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 가나안 거민이면 우리는 절대 조약을 맺을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가져왔는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9절에 보니까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우리가 그의 소문과 하나님이 행하신 소문과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요단 동편에 일어났던 이야기도 다 들었다. 그러면서 아이성과 여리고 이야기는 빼버리죠. 왜냐하니까 오는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니까 못 듣고 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철저하게 속인 겁니다. 그 이야기 싹 빼고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떡도 보여주고 그 신발과 또 그 가죽 부대도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가 처음 올 때는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왔는데 이 길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헤어졌다. 집에서 딱 나올 때 이게 빵을 금방 구워가지고 따끈따끈하게 그렇게 나왔는데 오다가 다 식고 또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말랐고 곰팡이가 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조약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조약을 맺는다 할 때에 화치는 그냥 동등한 입장이라기보다도 화치를 맺자 할 때는 이미 그 대상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바칠 양식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취하고는 14절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해 버리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흘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지난번에 왔던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가나안 거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사흘 길을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진짜 이 기브온 거민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일을 보고 온 회중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 족장들에게, 이 화친을 맺은 게 여호수아와 이제 족장들인데 아마 여호수아가 주도적이었다기보다도 족장들이 이렇게 좀 화친을 맺자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18절에 보니까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이 화친을 맺고 나니까 이 조약 때문에 이 기브온 주민들을 진멸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광야 세대들은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실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족장들의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뭐 광야 길을 오는 동안에 많이 들었던 원망 아닙니까? 그때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는데, 이후에 태어난 이 광야 세대들은 하나님 40년 동안 완전히 세대 교체를 하고 지금 있는 이 백성들은 뭐에 대한 원망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들에 대한 원망인 거예요. 이 족장들이 왜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왜 진멸치 못하게 이렇게 했냐라고 원망을 하게 되어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19절에 모든 족장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그러니까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가 그들을 맹세한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깨면 우리가 진노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10계명 가운데 3계명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가 임할까 봐 두려워서 우리가 저들을 치지 못하고 저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무리들에게 저들을 살려라 하니 족장들이 이제 그 기브온 주민들에게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 깁는 종이 되게 하죠. 왜냐하니까 이 8절에 보면은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면서 우리가 종이 될지언정 당신들과 화친을 맺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화친을 맺고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따로 불려서 다시 신문을 합니다. 그게 읽진 않았습니다만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이제 신문을 하면서 너희가 왜 그랬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23절에 저주를 받는데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언제까지 이러냐면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에스라 시대까지,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까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러니까 번제에 불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늘 나무를 해야 되고 또 물두멍에 물을 세워놓고 또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을 깃는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23절에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만약에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종이 되었다면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 입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다. 라합하고 비슷하죠. 라합도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라합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믿음을 선택한 그러한 라합이었지만 이들은 그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속임수를 써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자들이 아니라 죽을까 두려워서 나왔던 자들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여리고성의 스파이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이스라엘에 복속되어졌지만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주를 받아서. 근데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이 이렇게 멀리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 살려줄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신명기 20장에 보시면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10절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 다시 말하면 가나안 거민이 아닌 성읍들에게 이같이 행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좀 신기해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온 것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들이 먼저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다 살려줘요. 멀리 있는 성읍들은. 근데 화평하지 않으려고, 화평을 거부할 때는 애워싸서 남자들을 다 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이제 그리고 가축과 모든 재물들은 취하지만 남자들은 다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이 기브온 거민들이 먼저 화친을 맺으러 온 거죠. 근데 반면에 16절에 보면은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그러니까 가나안 거민들 가운데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다 죽이라 그랬어요.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17절에 구체적으로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 다음 어느 족속이요?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러니까 히위 족속이 데스노트에 적혀져 있었어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고 속임수를 써서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화친을 맺고자 하니까 여호수아가 묻지 아니하고 덜컥 화친을 맺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이 살게 되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거민들을 이렇게 죽이라고 하셨냐? 18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죄가 오염될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단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같이 안 살기 때문에 영향을 적게 받죠. 근데 이 가나안 거민들은 그 안에 같이 산단 말이에요.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겁니다. 늘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멀리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이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게 되어진 것이죠. 이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14절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일 속에서 말씀 가지고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져 있어야 돼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실 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승리에 취했던 거죠. 그리고 저 멀리서 우리 소식을 듣고 탁 화친 맺으러 오니까 마음에 뭔가 모르는 이 자만, 교만이 틈탔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이들이 막 양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탁 조공을 바친다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덥석 물어버린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삶은요, 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모든 일들 속에 합력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맞다면 우리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 속에, 만남 속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으심이 없습니다.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은 것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 속에서 또 이 시간 우리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 만남,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우리의 안전지대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걸 건너뛴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은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질문하지 않고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냐? 평생 기브온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단순히 노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예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노예예요. 노예지만 끝까지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뒤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10장에 보면은 이 아모리 연합군들이 기브온이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브온부터 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이 기브온을 치러 왔을 때 기브온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이 기브온이 원래 약한 족속이냐? 아니에요. 왜 이 족속들이 먼저 기브온을 쳤냐면은 기브온이 약하다면 그냥 놔둬도 돼요. 근데 이 기브온이 10장 2절에 보면은요.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함이라. 영어 성경에는 이들은 파이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강하다는 게 아니고 전사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조약을 맺으러 온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기브온 주민과 이스라엘이 합쳐지면 우리가 절대 못 이긴다 해가지고 이 아모리 연합군들이 먼저 기브온을 치러 온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조약 때문에 내려가서 이들을 치게 되었죠. 그게 10장에 나오는 전무후무한 해와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아모리 연합군이 진멸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난 후에요. 다윗 왕 때에 기근이 3년이나 지속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기근이 3년이나 지속되어지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기근을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사울 왕이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그럼 왜 사울 왕 때 그러지 왜 다윗 때 그랬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줄까?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그 사울 왕의 자식들을 내달라. 그
사람이 우리를 학살했고 우리를 멸했기 때문에 사울 자손의 7명을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그 두 아들과 그리고 외손주 5명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이 기근이 해결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맺었던 실수로 맺었던 언약일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스란히 지는 겁니다. 함부로 기본을 죽였다가 그러니까 이들이 실수로 맺었지만 이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기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 10계명 중에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망령되이 일컬으면 반드시 죄를 묻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3년이나 기근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 평생 져야 되는 거예요. 기본 거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냥 그때 몇 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라 그 시대까지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올 그때까지도 이 기본 거민들은 성전을 위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일을 보면서도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고 선택한 그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선악과의 원래 목적은 뭐냐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보호하시기 위함이죠. 선악과를 안 먹으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안 먹으면 완전한 자유와 해방 또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법의 목적이 뭡니까? 법 안에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법은 어기라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먹으라고 만들어놨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는데 인간에게 그러면서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먹고 안 먹고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안 먹으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진 선택을 한 거죠.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저주와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거는 순수 우리의 책임, 우리가 져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지금도 있는 거죠. 인간이 그러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그러한 짐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답을 찾아내시고 그 답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을 때는 뭐 해야 되냐?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주신 답을 찾고 그 답 가지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도전하는 것. 그 기다림도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누림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뭐 해야 되냐? 여호와께 묻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레위기 22장 33절에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레위기 22장 33절에도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은 뭐냐?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너희의 진짜 신, 정말 참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그러면서 그 약속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 오늘 우리 묵상 기도 때도 제가 읽었습니다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말이 뭐냐? 나 여호와 반드시 약속을 주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는 그 여호와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이삭에게 줬던 약속, 야곱에게 줬던 약속,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 약속이 뭡니까?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그들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는 나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무엘하 21장에 보았듯이 기브온 그 거민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죠.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맺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누구 앞에서 했냐? 여호와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주민을 학살함으로써 3년이나 계속되어지던 그 기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을 학살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신 거예요. 왜? 그 주민들을 보호하고 도우고 책임져야 될 이스라엘이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기브온 주민들이 노예가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거민들을 이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제 이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들이 안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같이 살게 되어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들이 뭐가 됐냐? 종이 되었어요. 이것도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자다가 그 아들이 아버지의 벗은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저주를 내리는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가나안을 종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그 언약이 뭡니까? 우리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그에게 임해 있는 모든 죄의 저주와 사단의 저주와 지옥의 저주가 완전히 물러갑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때에 내 삶 속에 임해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이름 들고 나가는 모든 현장 속에 영적 대사로서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서 우리가 이 언약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될 때에 그 현장에 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그 신분과 권세의 배경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여호와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언약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임과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지만 그 책임 또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기브온 족속과 화친하게 될 때에 이것 때문에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이 전쟁 때문에 가나안의 이 연합군들을 일시에 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눌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갔다가 기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언약 놓친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부를 얻게 되지는 그러한 응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 골라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수해도 괜찮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고 미래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이 매번 반복되어져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눌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면 실수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으면, 그때 내가 그 남자를 놓치지 않고 그 남자 붙잡아서 내가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되십니까? 오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에 그 남자,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어떤 실수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그때 내가 잘 인도받았으면,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 또한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증인으로, 후대를 살릴 증인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앞에 정말 복음으로 치유받은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사용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언약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때로는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또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에 그 모든 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확실히 알고 승리해야 할 성도로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증거가 되어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입니다.